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고 또 회복의 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고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많이 움츠렸던 우리의 경제 어려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회복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 정세는 패권을 지니고 있었던 아시리아가 쇠락하였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이 부강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 2차 침공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에스겔이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었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멸망을 당한 국가의 백성들은 참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이 땅이 멸망을 당하자 유다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떠한 광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뼈는 심이도 많았고 메말랐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상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잃고 바벨론으로 피신하여 또한 그 가운데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뼈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2절 말씀에 그들의 삶이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3절 말씀에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에 에스겔은 답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뼈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뼈들이 움직이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살아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과 타락이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일지라도 무시되고 또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됨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유다 백성들은 그토록 절망과 참혹스러운 마른 뼈와 같은 신세로 비춰졌을까요? 마른 뼈는 매장되지 아니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명령을 따라 실행하라 라고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잘난 마음대로 자신의 그릇대로 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이렇게 계속 나가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멸망당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패배하게 하시고 그들을 쳐서 한 길로 가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얘기했듯이 그들은 골짜기에 버려졌습니다. 당시에 저주받은 백성들은 그 시체를 매장하지 아니하고 골짜기에 버려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저주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들짐승이 그 시신을 파헤치고 뜯어먹고 새들이 그 시신의 눈을 쪼아먹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뼈가 남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6절에서는 그들의 시체가 짐승들의 밥이 될 텐데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신들이 들짐승들의 훼손을 받을 때에 그 훼손받는 것을 쫓아줄 아무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골짜기에서 유다 백성들이 널브러져서 그 시신이 들짐승에게 밟힌 바 되었고 찢긴 바 되어서 훼손된 시체, 뼈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악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도저히 회생불능의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공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에스겔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성읍은 불타고 모든 백성들은 적들에 의하여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선지자는 직접 목도했습니다. 더구나 그의 신분은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이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성읍은 멸망하였고
유다 백성들은 식민지 지하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됐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가 그 에스겔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도 그의 머릿속에는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보이는 것은 절망과 고통의 사람들의 소리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너희가 회복되겠느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때에 그 회복이 됨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마치 메마른 뼈처럼 골짜기에 널브러진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러합니까? 내 영이 마치 죽은 것 같이 힘겹게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눈물 속에서 헤매이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너희가 회복되겠느냐? 지난 2년 2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쫓겨나신 분, 월급이 많이 삭감되신 분, 반토막 이상이 난 자영업자, 코로나로 운명을 달리한 가족의 아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났었습니다. 교회도 역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배를 비롯하여 각종 모임과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줄기차게 행해왔던 나눔과 섬김의 사역, 선교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여러분은 마음속에 이 심령한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들의 갖고 있는 이 생업과 만남과 교회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혹시 코로나의 뒤에 숨어서 게을리했던 나의 믿음 생활이 그저 변하지 아니하고 회복되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합니까?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서 답변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답변을 이어서 이 뼈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에스겔은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자신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환경은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멸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뼈들이 움직이고 또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뼈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또한 그 뼈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 가죽이 덮인 곳에 생기를 불러 넣자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마른 뼈를 회복시켜서 그 뼈에 생기를 불러 넣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환경 속에 왜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를 과연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의구심이 가득 찰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 없는 꼬락서니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불충한 존재일지라도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추하고 부족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하필이면 또 라는 한탄스러움이 내 마음속에 솟구쳐 오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부족할지라도 나는 내 앞에 놓여진 이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돕지 아니하리라는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마른 뼈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생각하신다면, 판단하신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접고 희망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뜻과 섭리와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도저히 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하고 도저히 내가 믿겨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내 자신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니,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겨지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내가 도저히 판단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가 생각지 못하는 어떠한 방향이 있겠죠. 왜 이러한 아픔을 저에게 주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울부짖음과 간절함과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회복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미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미천하고 추악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5월의 회복의 달을 우리가 정하고 나아가오니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회복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5월 22일을 회복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특별히 예배 회복 캠페인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모임과 섬김의 사역과 선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예배 회복의 제자리의 개념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리란 무엇일까요? 누구나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2가족이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예배의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제자의 자리, 일꾼의 자리, 사역자의 자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은 미흡하고 미약한 나의 믿음 생활, 봉사 생활, 신앙 생활이 있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제자리로 향하는 우리의 신념과 확신이 있는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에 여러 줄이 있는데 색깔이 이렇게 다르죠. 그 중에 제일 긴 쪽이 나의 기도 생활, 또 성경 읽는 시간, 예배 생활이 줄어들었다라고 조사한 결과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의 신앙 생활이 더욱 나아졌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슷하다 하는 분들도 20여 명 됩니다. 하지만 줄어들었다, 많이 줄어들었다 하시는 분은 64명 내지 76명까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60, 70%의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약화됐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면 저는 도리어 더 나아졌습니다 하는 분들이 60, 70%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뜻합니다. 우리도 역시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또다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어서 현장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라고 강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앙케이트 조사에서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약해졌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여러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가야 합니다. 물론 영상의 예배가 잘못되었다거나 존재치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현대 문명의 이 길을 활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교수로서 안식년을 3년 전에 가졌었습니다. 6개월이었는데 그 6개월의 기간 동안 한 2개월 동안을 좀 애매한 기간이 되어서 본교회를 출석하지 못했었습니다. 한 달 정도는 근처의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서 갔는데 조금 귀찮기도 하고 또 번거롭기도 해서 한 달 정도를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주는 경건하게 또 양복도 입고 온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일어나서 부시시한 복장으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교회는 뭐하나 이것저것 클릭을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저보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교회로 나와서 교회의 숫자를 채우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미약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생활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어쩌면은 옥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 스스로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5월 22일 예배의 자리, 제자리로 향하는 예배 캠페인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도전을 받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작정하시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 주변의 친지들, 제2 가족들에게 증거하고 동참하기를 권유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